아동문 친구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했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할 건데 시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다 암송했나요? 그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택한 존재로 니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주님만 내 마음 살피시네.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리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같을 수 없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마음 살피시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리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마음 살피시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리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같을 수 없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마음 살피시네. 주님만 내 주님만 내 삶을 다스리네. 주님만 내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김진성 전도사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집중해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픈 친구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끌려 나가리라. 나가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로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주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4일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는 구원이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며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친구들 중에 혹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등의 다양한 나라를 다녀온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여권이에요. 짜잔! 여기 전사님이 여권을 가져왔는데요. 여권은 쉽게 말해서 외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무려 세계 199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반대로 여건이 없다면 우리는 외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머뭇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알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촬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조명이에요. 자, 이렇게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태지만 다시 조명을 켜면 모든 것이 환해지는 밝은 상태가 돼요. 생각해보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죄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죄가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 모든 죄로부터 단절된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바로 이렇게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그 죄가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죄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바로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변명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는 다른 사람이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먹은 것인데 자신의 죄를 하와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뿅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만약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막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들아,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라고 말한다면
그 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말겠죠. 그래서 죄에는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게 놔두고 다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받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자, 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 부정적인 감정의 종류가 참 많죠. 감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별로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제자들의 배신으로 혼자 남겨진 예수님은 배신감과 외로움도 느끼셨고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을 때 예수님은 수치심과 창피함도 느끼셨고요. 또 죄가 없음에도 잘못된 재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억울함과 절망도 느끼셨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공포와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특히 십자가는요,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던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그냥 받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결코 적게 느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들을 온전히 다 감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전사님이 아까 여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권과 관련된 해프닝이 생각이 나네요. 전사님이 친구와 함께 외국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여행을 떠나는 거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어요.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짐을 단단히 챙기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탈 준비를 하는데 글쎄 친구가 여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뭐야 장난이지? 라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던 곳, 비행기표를 끊었던 곳, 다녀왔던 화장실도 다시 가면서 모든 곳을 다 뒤졌어요. 그래도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던 식당에 갔더니요. 거기에 여권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 깜빡하고 여권을 놓고 온 것이죠. 전사님이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다른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여권 하나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걸 믿음의 여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믿음의 여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권은 돈을 내고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발급해 주지만 믿음의 여권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여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여건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게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대가를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여건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몇 가지 전할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는 2022 아동 세례 안내입니다. 세례 대상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며 최대 4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나교회에 등록된 부모와 어린이여야 하며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4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월 17일 주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세례교육은 4월 24일 주일, 세례분담은 4월 30일 토요일, 세례식은 5월 1일 주일 시온성전에서 10시와 12시 예배 때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지저스 멜로디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매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4월 10일 주일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M크리에이터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찬양을 들으며 묵상집도 작성할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M크리에이터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믿음의 여건 안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요. 믿음의 여건을 잘 만들어서 4월 15일 금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길 보드게임 안내예요. 새로운 미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예배일기 안내예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5시까지 잘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린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